다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제각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는 예수가 다르고 집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꿈꾸는 그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아멘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 듣고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기 자기의 기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자기 믿음을 스스로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척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본문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어떻게 신사적이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깊이 상고해보고 또 상고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또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 단순히 성경을 기록된 문자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검증해보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성경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들마다 자기의 선입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자기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철학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대중 철학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철학은 대중 철학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이 되겠지요. 역사적으로 이 철학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대 철학이 있고, 고대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의 사조들을 고대 철학이라고 하고, 그 고대 철학은 주로 이제 자연을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또한 자연의 변화, 지진, 일월성신의 이런 신비로운 것들, 또 감히 사람이 범접하지 못했던 신성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통하여서 뭔가 추구하고 탐구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철학의 기본적인 테두리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철학은 좀 변화가 되어서 인간의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시작하죠. 인생이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서 끝없이 묻고 또 물어보고 거기에 또 결론을 도출해보고 이론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확장되면 이제 이것이 우주에까지 또 신적인 영역까지 다다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밥만 먹으면 이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자기 이론을 세워서 학문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냐면은 철학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철학자들. 이들은 대중 철학을 이끌어가는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문은 서양 철학의 발원지가 되는 아테네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려고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지성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아테네에 엄청난 신상들이 가득 줄비하여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상들이 가득했고 영웅상들이 가득했고 또 신전들도 많았고
이런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크게 분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지역에는 범실론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 우주와 신을 연결하는 범실론 사상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혼합된 모든 만물마다 영이 깃들어 있다는 다신론 사상까지 같이 충돌되어지고 같이 혼합되어져서 굉장히 팽배하게 그런 사상들이 찾아왔던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시에 신전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런 신들을 추구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왜 섬겼느냐? 이 신들을 잘 비유맞추고 잘 섬겨주면은 이 신들로부터 뭔가 자기 인생에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쭉 읽어가다 보면은 23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유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엄청난 신전과 신상들이 그 도시에 아주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어디 가보니까는 어떤 신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어서 그들의 분노를 살까 봐서 복을 가로막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까 봐 그의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럽니까? 불안증이 있어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신들을 통하여서 그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삶의 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신전이 다수한, 신전이 많은 곳에 바울이 복음을 새겼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들이 여기에 지성이라고 말하는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 그대로 에피쿠로스 학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과 이 논쟁이 생겼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서로의 생각들이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간격이 더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철학자들은 자기의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또 자기 이론을 추앙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예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어떤 충돌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끝까지 자기 이론을 관철시켜서 기어이 이기려는 그런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집들은 대중철학을 연구하는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대다수의 삶 가운데서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그 자기 철학의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고 객관화시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녀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철학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은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자기의
안에서 뭔가 관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안에서 소화시킬 것만 소화시키고 그렇지 못할 건 내뱉고 이런 일들을 자주 반복해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의식 안에서 자기의 종교관을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이걸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 바치고 어떤 사역을 하고 하는 일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받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의 재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지역에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정교하게 지은 신전들이 많았죠.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신전을 자꾸 지어냅니까? 뭔가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신을 이루어서 자기의 삶에 무엇을 걷어내겠다는 그런 심보가 그 안에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삶에 불길한 징조를 막고 혹시라도 그 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님의 어떤 은덕을 입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본질적이면 다 걷어버리고 뭔가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뭔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겠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당, 예배당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큰 예물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잘 세워놓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깃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계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더 진노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염려 불안증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9.11 테러 때문에 다시 예배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세상이 다 평온해지니까 다시 떠나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찾고 또 필요가 없으면 버리고 결국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인이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는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 좀 엉뚱한 이야기죠. 믿음의 결과로 천국을 보상받겠다고 하는 그런 신보가 강한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갖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하면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더 불필요하면 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내 몸이, 내 영혼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들을 믿음의 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지, 내가 믿음을 뭐 때가 되면 얻고 싶고 또 불편하면 버리고, 나이가 지금은 놀다가 나이가 거의 한 90 정도 되면은 믿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전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사상이나 이념들이 모두 우상이다, 또 미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아주 차원 높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언어나 또 사상이나 뭐 이런 그 어떤 것들도 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들은 다 이건 우상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년을 믿어왔던지 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우상이 내 중심 안에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고안해낸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죠.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보면은 우리가 그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 금부치를 사용하든가 은을 사용한다든가 돌을 사용한다 해서 그걸 형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정신세계를 투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외부적인 물건을 가지고 뭘 만들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내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성, 또 인생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내고 관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상.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소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굉장히 우월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만국 위에 우뚝 서가지고 엄청난, 쉽게 말해서 우세를 당해요. 우세.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냐? 이방 나라들이 와서 그냥 그들을 무찌르고 더럽게 하고 그 땅을 그냥 오염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세시키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국에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시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고안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밟고 창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뭘 하려고 그러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기 위해서. 뭘 세우십니까?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혹시 나의 고정된 선입견으로 가득 찬 여러 혼합된 자기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철학 안에서 혹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뽑아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뭐 이런 일을 계속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짓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분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내 소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에 대해서, 그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념과 철학이 만연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노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획하다, 포로 잡히다 이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잡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포유하는 것이요, 포획하여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심각한 말씀이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혹시라도 세상 철학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철학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철학은 사람의 유전에 따르는 헛된 속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속임수에 걸리면 그리스도를 쫓지 못한다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자기 철학을 버리시고 참된 복음을 아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